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6장 영생의 말씀 60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이 말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가 너무 어렵죠.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 생명수, 이것이 이제 포도주가 되겠죠. 이렇게 그 신들이 먹는 음식과 신들이 마시는 술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제공하는 존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늘로서 내려와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먹어도 이제 죽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통적인 그 유대교 개념에서도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미친 소리다라고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시에도 그 유대교 내에서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에 대한 개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소울이라는 어떤 그 중음의 지역에 있다가 최후 심판 때 이렇게 몸을 얻어서 부활하면서 최후 심판을 받아서 천당 지옥에 갈리는 걸로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 자체를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주류층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 민중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 성육신에 대한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모세가 가르친 거란 말, 모세가 가르쳤는데 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나 아는 분들은 있어요. 유대 밀교라고 해서 카발라 철학 이 부분에 정통했던 유대 사회 내에서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정통 카발라 밀교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자신은 모세의 비유를 하면서, 모세를 알면은, 모세를 진짜 이해를 했으면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계속 요한복음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기가 모세의 카발라 철학을 완성한 존재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도대체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도 잘 이해가 안 되냐, 하면서, 내가 만약 승천하는 거,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인자가 현재 누구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가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을 대행을 해서 제자들 몸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가 온 곳은 어디냐면 이제 초공간이야, 사실은. 초공간이라고 해서, 피지컬 세계가 아니라, 요즘에 코잘계라고 하네요. 코잘계 우주에서 왔어요. 코잘계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 겹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여러 층으로 돼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는 많이 있겠지만, 레이어 층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다중우주 개념, 다차원 우주로 돼 있어서,
고차원 우주에서 왔어요. 사실은 고차원 우주에서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잘개 우주에서 아스트랄 우주를 거쳐서 어디로 내려온 거냐면은 피지컬 우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우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있는 우주는 코잘개 우주, 가장 최상의 우주예요. 이게 코잘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존재하는 우주란 말이에요. 이 우주에서 아스트랄 우주를 거쳐서 피지컬 우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인자가 여기서 왔으니까 다시 피지컬 우주에서 다시 코잘개 우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잘개 우주는 영적 세계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신계라고 하는 게 신계. 신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 신계. 그러니까 디바인이라고 그러죠. D-I-V-I-N-이 신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신계다 이렇게 뭐. D-I-V-I-N-이라고 그러죠. 디바인 신계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신계에서 하강에 들어왔다. 그럴 때 피지컬 우주로 몸을 해서 오는데 피지컬 우주에 내려올 때 뭐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으로 내려오는 거죠. 스피릿으로. 영. 스피릿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스피릿으로 내려와서 영.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0으로 내려와서 6으로 형상화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으로 여긴 6이라는 세계, 육체의 세계. 우리가 지금 육체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플래시라고 그래도 플래시. 뭐 피지컬이라고 하기도 되고 피지컬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또는 뭐 플래시, 육적인 세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영계를 거쳐서 신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요 육계에는 뭐가 있냐면 또 소울이 있죠. 혼이 있어. 그걸 소울이라고 해요. 혼. 그래서 이 혼이 영계로 넘어간 뒤에 영혼을 구성하고 이 육을 고도화시켜서 신계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인자가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냐. 그러니까 인자가 여기서 내려왔어요. 피지컬 우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찌할 거냐. 그러니까 기절초풍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쪽 육의 세계는 무익해. 이건 앞으로 없어지는 종말하는 세계예요. 종말하는 세계니까 너는 이건 종말해야 돼. 종말하는 세계니까 무익하다. 그러니까 혼을 영으로 넘기고 이 육도 영적 물질, 영적인 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육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육. 그러니까 육도 종류가 피지컬 육이 있고 영적 육이 있어요. 영적 육. 그래서 이 육을 영으로 바꿔야. 원래 영육일체였습니다. 그래서 영을 육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꾸는 건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상태에서는 영육일체이기 때문에 영이 육으로, 육이 영으로 바뀌는데, 쉽게 바뀌는데, 여기 피지컬 우주는 육을 영으로 못 바꿔, 잘.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을 영으로 바꿔서 혼도 넘겨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종말하고, 너가 영원히 살려면은 이 신계로 가야 되는데 영으로 일단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거는 육은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는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 죽는다. 그리고 죄에 쩔어 있다. 그런 상태. 죄에 쩔어 있는 상태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걸 불결하다. 더럽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쪽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영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정보가 같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보가 같이 오는 거니까 말이다. 그 다음에 이건 죽는 존재고 이거는 사는 존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우주적 구조에 대해서 지금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뭐 알 수 있겠어? 전혀 모르지. 그게 그저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개념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벙찌는 거지. 뭐 얘기 들으면 뭐 아무 뭐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돼? 일단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이게 얘기하는 걸 믿어줘야지 자기가 도와주는데, 자기가 도와주러 온 건데, 믿지도 않으니까 도와주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아니, 그래, 내가 뭐, 사람의 아들로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영을 줘서 이 육도 영으로 바꾸고 혼을 넘어가서 죽은 뒤에 부활시켜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아.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주 법칙 자체가. 구원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게 우주 법칙이에요. 상대방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죽이고 살리는 걸 하면은 안 되거든요. 우주 법칙 자체가 그렇다면 인간응보를 받게 된다. 자기적으로 아무리 여기가 그 혼의 수준이 낮다고 그래도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팔 자는 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니까 뭐 영이잖아요.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계의 에너지가 성령으로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항상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영이 들어가는 게 허락이 되면은 이 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본래. 그래서 영이 이렇게 들어가서 바꿔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믿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믿어주면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서 건져 올리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런 표현이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력통이라고 하는 거죠. 타력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와서 건져 올린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는. 근데 거기에는 뭐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다. 최소한도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 믿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제자 등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냥 밥벌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다 바쁜 시간자들 아니 돈 벌러 다니다가 그냥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왔는데 뭐 맨날 이상한 얘기 못 듣는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 하니까 에이 가서 이게 일이나 해서 돈벌이나 해야지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12명 그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린 갈 데가 없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겠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갈 데가 사실 없어서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했다 그 얘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가 잡혀서 갈 때 너 예수에 대해서 아냐니까 너 예수 제자 아니었냐니까 나 아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 시몬 베드로도 뭐 그렇게 뭐예요? 아니 어디 갈 데 없고 그냥 이게 예수 따라다니면 그래도 먹을 건 생기니까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건지도 모르죠. 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나 여기 저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시몬 베드로도 성육화를 하고 있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뭐 좋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성육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얘기를 상당 부분은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알았다. 그래서 자기는 믿었고 자기 몸에 성령이 들어왔고 그래서 깨닫게 됐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데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상수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수적 표현. 사실은 왜 가룟 유다가 배배신을 하는 걸로 자꾸 그려지냐면은 우리가 12수라는 거와 11수라는 거예요. 11수. 11과 12가 있는데 왜 12는 안 되고 11만 되는 거냐? 왜 12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거냐? 이런 거는 상수적인 표현에. 사실은 이건 상수적 표현에 맞추기 위해서 배반하는 걸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11조 내자, 11조. 사실 이 11수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11조라는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10에서 하나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 명이 달려 나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려 나오는 자 그때 십자가가 10이잖아요. 10에서 한 명이 달려 나오는 거지. 한 명이 달려 나오는 게 한 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동양학적인 원리로 뭐라냐면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새로운 우주의 씨앗인 태극이 나온다는 거를 11 규체라고 합니다. 이거 11 규체. 그래서 10과 1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10이 근데 10무국은 뭐냐면 이제는 엄마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그리스도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한 몸이거든. 지금 이렇게 여기 성모 마리아가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10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이란 말이에요. 10. 성모 마리아는 10에 해당되고 여긴 1에 씨앗이 하나 나온 거다. 그러니까 우주의 그 근원적 어떤 그 씨앗이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주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11규체이기 때문에 12수가 되면 2수가 되면은 분열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를 없앤다. 하나로 내서 둘을 하나로 합쳐서 나오는 양성동체, 음양일체로 나와야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12이 아니라 11하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억지로 제가 이렇게 갖다 붙여서 설명을 했지만은 뭐 잘 이해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내는 이유도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이런 개념이에요. 네? 자, 10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게 11 규체의 의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누구한테 냈어? 10분의 1을 누구한테 내냐면은 저기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때부터 11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11조의 의미가 그렇다 이거예요. 10에서 하나가 나온다. 그러니까 10무국에서 1태극이다. 10무국이 1태극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10무국이 1태극 안에 담겨있다. 그런 뜻이. 그래서 1을 준다. 그런 얘기야. 요한복음 7장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야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가버나움 요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 가버나움 여기서 갈릴리 지방에만 있고 유대 땅으로는 안 가. 왜냐면 유대 쪽, 요 아래쪽이 유대 땅이잖아. 예루살렘 있는 쪽이 내려가야 되니까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러니까 유대 쪽 지방으로 가면은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농후해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초막절.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절이라고 합니다. 성막. 뭐 요즘 어떤 종교 장막성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성전 장막 이게 성막이 장막이죠. 장막성전. 그러니까 장막성전을 만드는 거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초막절에 대해서. 그 초막절 The Feast of 타버네클이라고 타버네클이라고 터버네클 그 장막에 대한 어떤 축제다 그런 건데 이 장막 그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저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준비를 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사막을 건너갔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이렇게 고정적인 걸 지을 수 없으니까 장막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장막성전인데 장막성전.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주둔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3개 지파씩 사방을 나눠서 포위하고면서 장막을 지켰잖아요. 머물 경우 어떤 특정 지역에 이게 이제 장막성전의 그 그림이죠. 장막. 그리고 요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게 요거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움직이는 성전인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은 사람 몸을 뜻하는 게, 그러니까 장막은 성육화하고는, 중인 사람의 몸을 형상화해 놓은 게 장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자체가 성육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장막이 성육화하는 과정을 성육화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성전 형태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 사람의 몸을 뜻하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를 뜻하는 거예요. 피지컬 바디. 그리고 여기 있는 7촛대가 있는 데가 아스트랄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코잘계를 뜻한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피지컬 우주, 아스트랄 우주, 코잘 우주가 있듯이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가 있는데 이 3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장막은 여러분의 성막 맨 바깥에는 뭐가 되냐면 맨 바깥에 쭉 둘러찬 거는 피지컬 바디. 그 다음에, 여기 성소라는, 이 2개로 딱 나눠져 있는데, 성소는 뭐냐면은, 아스트랄 바디.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는 코잘 바디. 이렇게 되는, 코잘 바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로 거쳐서 코잘 바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피지컬 바디에 들어가면은 번제단 물두멍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어. 성소가 그러니까 아스트랄 바디, 지성소가 코잘 바디. 이런 식으로 몸의 구조를 다층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몸이 피지컬 바디만 있는 게 아니라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가 피지컬 바디에 머물러 있어서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를 아직 넘어가질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코잘 바디로 몸을 형성해 나왔을 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트랄 바디는 뭐예요? 몸을 형성하는 과정에 그리스도를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래서 그 전병이 있잖아요. 진설병이라는 떡 있잖아요. 생명의 떡들이 있어서 이걸 먹고 몸을 형성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곱 촛대와 진설병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진설병,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에게 이 그리스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치면은, 여기서 받아들이면은 여기로 코잘개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몸과 그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를 상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육화되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여러분 몸 자체가 움직이는 성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몸속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야,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야, 여러분 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서, 뭐 장막성전이라고 해서 하는 교회 같은 데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신의 산에서 출발을 할 때 이거를 짓는 각종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축제하는 거, 이거 만드는 거, 이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축제하는 거가, 여기서 이제 유대력으로 에다니모레니까, 우리가 쓰는 현재 그 달력으로 7월이래, 7월. 여기를 따지면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한 7일 동안을, 여기 써있어요. 7월 10일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재료를 풍성히 모으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막 지을 문제를 다 설명한 후에 그달 15일부터 7일간 성막 지을 재료인 금은, 포목, 목재 등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들여 성막을 짓게 하였다. 그러니까 15일부터 7일간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어때? 피지컬 바디에 어때? 성막을 짓는다는 건 7일 동안 지었다는 건 뭐야? 7일 동안.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까지 가는데 7일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7개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죠. 또 7개 차크라 7일 동안 간다. 이 7일, 그러니까 이걸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다가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몸 안에 아스트랄 바디와 코잘 바디 완성까지 7일이 걸린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게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7개 차크라를 간다고 하는 의미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5일부터 그랬다. 15일부터. 이렇게 해서 15라는 숫자가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왜 15일부터 7일인가? 이 숫자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숫자들도 다 심오한 의미들을 거기다가 숨겨놨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40년 동안 헤매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서 헤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치와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도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7월이잖아. 그러니까 7월에 7일간 지었으니까 15일부터 7일간 지었으니까 7월 7석에 7월 77이잖아. 77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숨겨진 의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뜻을 성막 지을 재료를 제조하여 바친 7일간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설명에 따라서 성막을 다 지었어요. 재료를 다 준비해. 이때 7일이 걸렸다 이거죠.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낸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축제일이죠.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성막에 대한 이치만 제대로 알아도 성육화에 대한 거를 상당히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 개념만 잘 이해해도 왜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은 언약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날개 달린 두 캐럿 두 개가 날개가 달린 게 지키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가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날개가 달린 새 봉황이잖아요, 봉황. 새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7번째 들어가는 여기가 뭐래? 여기가 바로 지성소라는 거야.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따지면 지성소고, 요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요? 성소고, 또, 이 몸을 이 안쪽 세계와 이 지성소를 담고 있는 이 전체적인 몸 자체를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 성막이고, 그런 식으로 보는 피지컬 바디로서의 성막이고, 그런 식이 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란, 이게 이치만 알아도, 근데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여기에 바로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언약의 궤가 있는 거잖아요. 언약의 궤가 뭐가 들어가 있어, 거기에.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 것만, 해서, 거기에 두 개, 모세 같은 두 개의 돌판하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살구나무, 아론의 지팡이, 그거하고, 감췄던 만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이 몸을 뜻하는 것이다. 몸에서, 그러니까 성육화 과정을 뜻하는 것, 성육화 관련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육화 과정과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지금 몸 구조가 같다고 하는 것을 아는 학자들이 사실 거의 없어, 제가 볼 때도. 아무튼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내니까, 초막절에도 이제는 유대 땅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가니까 이제는 뭐냐면 형제들, 예수한테도 이제 형제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 형제고, 이모의 누구의 이모 살로메가 이모였죠. 이모의 아들들이었고,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촌 형제들이지 형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마리아가 직접 낳은 형제가 동생이나 형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 형제들이 있었죠. 그 동네가 옛날에 다 사는 동네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살았겠죠. 여기저기 근처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거 형제들이 보기에는 어때? 예수가 특출나잖아요. 왜냐면 예수가 돌아다니니까 그냥 제자들도 우르르 쫓아다니까 못돼. 야, 뭔가 예수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뭔가 특출난 놈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형제들이. 그러니까, 왜 초막절인데, 여기에 있냐, 갈릴리에 있냐, 유대로 가면은 제자들도 많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가라. 제자들을 가서 봐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얘기는 뭐겠어요? 형제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수가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뭐예요? 야, 이거 뭔가 일을 잘 꾸미면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여기 있지 말고 요런 거를 좀 이용해서 돈벌이도 좀 하고, 권세 좀 잡는 것도 좀 하고, 머리 좀 써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좀 세상에 명성을 얻어라. 명성을 추구해라. 그런 얘기죠. 명성을 추구해라. 그러려면은 제자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되지 않냐.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 덕에 나도 좀 그 덕 좀 보자.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때? 형제들의 속마음은 나도 좀 예수 덕을 좀 봐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 많이 오면 이것저것 생기는 것도 많으니까 나도 좀 떡고물 좀 떨어지는 것 좀 먹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냥 그냥
예수가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거기 가서 듣는 것도 아니고, 아이, 보니까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고, 뭐,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 믿지 않아. 그렇죠. 뭐 예수한테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같이 자랐다 그거지.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한테 이제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 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뭐 하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동생들이. 나이가 좀 예수보다 어린 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친동생은 아니래도 그 주변에 그 인척 관계에 있는 사촌 동생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나는 아직 그 때는 이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나는 예루살렘에 갈 때가 아니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네는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그러니까 뭐야, 너네는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고 싶으면 가. 나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아야 하느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에 가면은 내가 하도 입 바른 소리를 잘해가지고 먼저도 올라가서 내가 그 성전을 뒤엎어 버렸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 나를 잡아서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갈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입 바른 소리를 잘해가지고 그런 거 막 행동을 과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미워한다 나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그렇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아직 있으니까 내 때가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갔을 때 다 올라간 뒤에 혼자 조용히 어떻게 하는 거야?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느라니까 두건 같은 걸 깊이 쓰고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비밀이 올라갔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은 혹은 조수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한다니.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라는 건 지금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주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파들이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과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는 유대인들, 그쪽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서 잡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일이 많아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군중을 미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웅성웅성 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와서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혹시 내가 좋은 얘기 하는 걸 이놈이 듣고 나한테도 안 좋은 저기를 할까봐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쪽 유대인들을 바리새파 여기들 보면은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보이면 말 안 해. 갈릴리 사람들도 와서 유대인들이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연관됐다고, 연루됐다고 생각할까 봐요. 그렇죠. 이게 분위기가 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분위기 안 좋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뭔가 분위기 안 좋게 갑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그러니까 7일 동안 이게 하는 거니까, 7일 동안 이걸 하는 거니까, 명절의 중간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쳐. 이때 이제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니 이 사람은 배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글을 아냐. 아니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 뭐 제사장 얘네들이 보기에는 뭐 서기관들이 보기엔 자기들은 전문적인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시나고그 같은 회당에서 이제 또 가르치기도 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았는데 뭐 예수가 어떻게 이걸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꾸며서 하는 얘기인지 내가 뭐 머리로 짱구 굴려서 얘기하는 얘기인지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가 정말 사람이 네가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면은 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고 는 사람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판별이 안 되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죠. 구별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 파들이 여기 이제 예수가 더 하는 얘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이 불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또다시 모세에 대한 얘기는 모세가 너한테 율법을 주지 않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왜 니들이 모세가 율법을 줬으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킬 줄 안다면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건데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모른다 그러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바리새파 여기 제사장 여기 그 서기관 파들이 뭐라 그래. 아니 이놈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하면서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왜 날 죽이려고 하냐니까 내가 언제 널 죽이려고 그랬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런 일 많잖아요. 겉으로는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도 서로 같이 얘기할 때 내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식으로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면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도용하느냐. 매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예우가 뭐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병들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그런 걸 꼬투리로 삼아서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도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명절에, 이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진짜 이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거 지키는 목록은 많았지만 거기서 사람의 몸을 고치지 마라. 고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런 구절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없어서 내가 고칠 수도 있는 거다. 율법적으로는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있잖아요. 네거티브는 뭐뭐 하지 마라. 외에는 다 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뭐 하지 마라라는 목록 안에는 사람 고치라는 얘기, 사람 고치지 말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없다. 사람 고치지 말라 그런 율법은 없단 말이야. 안식일에. 그러니까 고쳤다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예수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할례도 마찬가지로 할례가
안식일에 할례하지 마라. 모세가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그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안식일에 사람 고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모세가 율법에 없으니까 또 고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예수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너희들이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거다가 네가 거기다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막 모세 율법을 막 해석을 해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날 우리 검찰들이 그렇잖아요. 검찰들이 뭐야? 자기들이 법 해석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검찰들이 과거에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소불이지 무소불이. 털면 안 털리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은 확대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다 만들면 되거든. 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싹싹싹싹싹 그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여기선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예수의 등장, 예수가 이렇게 군중을 몰아다니면서 전통적인 그 바리새의 그 율법 그 바리새파들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들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예수가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상당히 위협을 느꼈겠죠.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그 어떤 권위가 무너지니까 예수로 인해서 권위가 무너지고 통제가 자기네들이 먹고 떵떵거리며 먹고 살 기반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파와 제사장과 서기관파들이죠. 그리고 그 파들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종놈들이 있겠죠. 또 얘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주로 유대 쪽에 있으니까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모세에 비춰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